황소철거연구소의 황소는 황금과 소금의 약자입니다. 황금은 불을 뜻하고 소금은 째다카, 즉 자선을 뜻합니다. 황금과 소금은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불을 모으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황금은 사람을 부패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황금에 소금이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갑니다. 오래가기만 하겠습니까? 맛도 좋아집니다. 쇠고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고기의 부패도 막고 맛도 좋아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부자가 자선을 실천하면 그 부자는 결코 타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맛도 달라집니다. 부는 언제나 편중되기 마련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즉 양극화가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걸 극복해보겠다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이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부자로 하여금 째다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현자들은 부자를 심장에 비유합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듯이 부자도 자신의 부를 사회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피를 몸의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아서 사회에 큰 위해가 됩니다. 심장이 피를 모으기만 하면 심장은 터져 죽고 몸의 다른 부분은 피가 없어서 죽습니다. 심장 역할을 하는 부자가 부를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자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선은 의무입니다. 째다카라고도 합니다. 째다카는 마음먹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선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엄연히 613계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각 지파별 집안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와 안식년 및 희년 제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분배받을 때는 누구나 그 땅을 잘 일구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세상살이가 자기 맘대로 됩니까?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배받은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이 주는 고통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고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계속 방치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해집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반 유대인은 제사장, 레위인,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11조를 내야 했고 밥 모퉁이와 떨어뜨린 이삭과 과일 등을 가난한 이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또한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고 휴경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은 밭과 과수원 등에서 나는 생산물은 공동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의 소유였습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는 노예를 풀어주고 땅마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안식년은 물론 희년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져서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고 그 결과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킨 벌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가나안 땅은 강제 휴경에 들어간 셈입니다.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탈무드 피르케이 아보트 4장 1절에 누가 부유한가? 라고 묻고는 제 분수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 상반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제 분수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제 분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분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현자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부가 어느 정도여야 만족스러운지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생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며 살다 죽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가진 절반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그릇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어 하기에 늘 커지기만 합니다. 제 분수를 아는 것은 어느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부터 베풀고 나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그릇이 다 찼으니 이제 흘려보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째다카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진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원에 만족하면 1,000원을 기부할 수 있고 1,000조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기부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족과 째다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째다카가 의무이니 만족도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려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것은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치 만나면 충분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수백만 년을 먹고도 남을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황소는 다시 말하지만 황금과 소금의 약자이고 이는 우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황소철거 연구소는 우직하고 힘센 황소처럼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항상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데 쓸 것임을 선언합니다.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기부금으로 적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